맥추절에 드리는 감사,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절기, 그리고 예배, 감사.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감사를 하라, 전부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그것이 응답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입성 직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들어가면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안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든지 첫 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감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 첫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강한 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손, 편팔, 우리를 누구든지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에서 큰 위협을 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듯이 오늘 죄로 말미암아 지옥행 열차를 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너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 우리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 우리가 지옥 가는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차시켜 주셨다. 우리는 천국 가는 패스트 트랙을 탔어요. 우리는 타고만 있으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 고통의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오늘 감사로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맥주제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감격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과거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새벽에 나와서 확인하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또 확인하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또 확인하고, 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십계명 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인시켰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우리가 중요한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제4계명이 나와요. 이 4계명의 주된 목적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은 일에 되는 날 쉬고,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정말 누구든지 일을 못하게 하고,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게 하고, 네 남종과 여종 너와 같이 안식하도록 만들고, 네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여 네가 지키면 내가 너로 복을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확인하라 그거예요. 오늘 또 확인하고 내일 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 지키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왔고 제게도 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와야만이 영원히 살고, 구원의 은혜가 와야만이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생이 다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다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이라,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 땅은 여간집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왜 나그네입니까? 떠나야 하기 때문에. 왜 안개입니까? 곧 사라지기 때문에. 왜 여간집 같습니까? 우리는 곧 떠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또 다른 집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집을 덧입고 천국 갈 영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확인하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예배를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새벽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라고 새벽 예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두셔서 나를 거두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주셔서 나를 보살피게 한 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두시고 형제도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좋은 직장도 두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사무엘 라이프워즈라고 하는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 변호사님이 변호를 하는데 사형 구형받은 사람들을 이분이 변호를 해가지고 78명이나 사면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사면을 시켰는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78명을 사면을 시켰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정말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78명의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의 내가 속하지 않는지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김준호 화백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예요. 군 복무 19개월째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훈련하다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구필화가를 하면서 전신마비가 된 입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군복무 19개월째 난간에 떨어져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거기 난간에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맥추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는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모세가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고백하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면 이거는 과거의 은혜라면, 토지 소산을 얻은 것은 현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현재 주신 하나님의 삶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산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생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서 생산한 것, 내 손으로 만들고 일해서 얻은 것, 이게 생산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산이란 의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산이란 의미는 과일과 열매를 말합니다. 과일과 열매는 내 수고만 들어가 있어요. 이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상품이 되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소산이라는 것은 과일과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결실을 시키고 그야말로 상품을 만드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산에는 또 한 가지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손과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후손을 얻습니다. 자손을 얻습니다. 그 자손을 얻어서 그 자손을 잘 길러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잉태케 하시니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0달 동안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순상케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상케 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온갖 질병과 병균을 막아내고 건강하게 자라서 재롱을 부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거두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을 마지막으로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후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을 제껴놓고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패스트 트랙, 천국 가는 그 트랙에 태워야 안 됩니까? 요사이는 엉뚱한 거 태워가지고 나라가 시끄럽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태워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로 후원을 하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도 이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한 부분만 보고 다 키웠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정신없어요. 진짜 정신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그가 가졌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감옥의 환경은 지하였고 습기가 찼고 그리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 갇혀서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뭐가 자족합니까? 그런 불편한 감옥에 어떻게 자족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정말 현재 주신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정말 감사할 이유를 바울에 비하면 수없이 많이 가지고도 감사를 놓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첫 소산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토지 소산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맥주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현재 주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함에 있어 해야 할 일입니다.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주신 거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거 복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진천교회 만난 거 복입니다. 여긴 아멘이 그냥 폭발처럼 일어나야 돼요. 진천교회 만난 거 복입니다. 예, 아주 덜 폭발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여튼 막 감사가 폭발해야 돼요.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복을 늘 감사해야 돼요. 복이라는 것을 원문에 내가 찾아보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 선한 것, 번영한 것, 유익한 것, 이것이 다 복이라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웁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번영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까지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현재 주신 축복, 그리고 계속 나타날 열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늘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어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와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걸 구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 아이고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지금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소년이 싸가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가져왔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월급 봉투 들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하루에 수입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떡과 잔을 나눌 때 2번이나 감사기도 했습니다. 2번이나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러면서 떡을 떼주시고 이것은 나의 피라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얘들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기도를 마치니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겠다. 첫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가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만 딱 기억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김중곤 목사님은 전라남도 중도 출신입니다. 거기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거기서 길러냈어요. 이만신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이만신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을 거기서 길러냈어요. 중도는 지금 복음화율 거의 100%입니다. 가면은 동네 이름이 전부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목사를 한 사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김중곤 목사님을 지금 중국인 심양 그 당시에는 봉천이라 그래. 봉천 거기로 그 봉천 신학교 보냈어.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같이 입학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일본 형사들이 와가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대동아 전쟁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어느 옥수수 밭에 열차가 천천히 달릴 때 뛰어내려가지고 철길을 따라 다시 봉천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다 그랬더니
거기 고자질한 놈이 거기 한국 학생이 한 놈이 있는데 이게 또 고자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잡혀갔어. 또 잡혀가다가 콰이어 강에서 뛰어내렸어. 뛰어내려서 이제는 다시 가면 붙들리면 안 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 시골에 숨어 있었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오니까 여기는 6.25가 얼마 후에 또 일어났어. 6.25 때 공산당 청년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자기 집에 오더니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창으로 자기 보는 앞에서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이 말이죠. 그리고 김중건도 시큰 두드려 맞고 죽었다고 버렸는데 이게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청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동네 청년들이 붉게 물드니까 죽창으로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CC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김중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정말 그렇게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 철폐,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방공교육 철폐, 이 두 가지를 외치는 이 목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봉천신학교에서 자기를 고자질한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방공교육 철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치가 떨린 거예요. 같은 목사지만은 막.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 지금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합니까? 그들이 NCC입니다. NCC.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합니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별도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단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단체가 한기총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한기총을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NCC 목회자들은, 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 이들은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냥 잠잠히 말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 거, 그 나라가 있어야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평생을 공산주의한 등소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가 먼저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부자가 된다. 중국 사람이 이걸 성경처럼 암송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성경 아닌 것도 진리처럼 암송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 과거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주신 축복, 현재 주신 삶의 열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뭐냐?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감사를 회복하여 건강한 신앙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